성시교도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질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에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이미구리. 이 시간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희생함과 소망의 인내함의 신앙을 가지고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는 가운데서 기도함을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신 가운데서 이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는 깨어있는 성도로
기름 예비하고 세마포 단장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드리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탁하여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을 방해하려고 온갖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삶을 좀먹일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깨어있는 성도로 세상에 취해 있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여러 환경 가운데서 찾아 나오지 못한 신앙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앙들을 다시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그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맞이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믿는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진정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견고한 토 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토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면 진정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하게 설 수 있는 교회로 이 교회가 생명길 교회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내 주님께서 알아봐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너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공중까지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던 것은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희생함과 소망의 인내함의 신앙을 가지고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참 교회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함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또한 그 이방 종교로부터 온갖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신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보고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이제는 너희 믿음이 견고하게 서고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하실 그때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 교회의 핍박이나 환난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평안으로서 그 교회에 어떤 재력이나 어떤 물질의 풍요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그 공중 강매 그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을 볼 때에 오늘날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진정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에 신앙 가운데 흔들림이 없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시고 이 말은 확고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요동치지 아니하다라는 말로서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닥칠 때에 믿음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서 견고함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라고 말씀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와 같은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는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것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을 천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믿어서 거룩하게 성화된 성도들로 볼 것이냐에 양분화된 학설이 있을 때에 이 학설에 의해서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의 차이로 나눠질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결역에 그의 그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의 이 말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신자가 된 이후에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았던 성도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드렸던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와 함께 온다는 뜻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 영과 함께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성도들도 무덤 안에 있는 몸이 일어나서 그 몸을 신령체, 다시 말해서 부활체로 덧입어야 공중으로 끌려 올림바 당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너희든지 깨어있든지 삶을 통해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어찌하든지 간에 죽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삶을 통해서든지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그때에 흠이 없는 자로 그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언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공중 강림의 그때에 내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기를 바라는 자의 소망의 신앙으로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는 천사들도 함께 올 것이지만 먼저 잠든 성도들의 영도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는 천사들도 함께 올 것이지만 성도들의 영도 함께 오는데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도우려고 올 것이지만 성도들의 영은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있는 몸을 일으킨 부활체로 덧입기 위해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천사들이 함께 온다는 것을 마태 24장 31절 말씀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대환란 직전에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리스도께서 7년 대환란 전에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하였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말씀에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그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에 안식으로 갚아 주시리라 라고 하였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은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의 영혼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함께 오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함께 오는 성도들은 부활체를 덧입기 위해 오는 성도들로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로서 이들은 부활체로 덧입지 아니한 자들의 영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믿는 자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죽은 자들을 두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합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네 가지의 죽음이 있다. 성도들의 죽음인 코이마가 있고 불신자의 죽음인 다나토스가 있고 영의 죽음인 네크로스의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이라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죽어있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신앙으로 잠자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야지 죽은 자의 신앙으로 영이 죽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서는 그 주님을 만나질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은 잠들면은 몸은 흙으로 무덤 속으로 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가 전도서 12장 7절과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돌아갔다가 신령체 부활체로 덧입으려고 그리스도께서 신랑부터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함께 와서 그리스도께서 무덤 안에 있는 몸을 깨워서 일으키시면은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왜냐하면 그 주께서 외치는 소리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공중까지 강림하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본문에 우리가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함께 오는 성도들을 천사로 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그의 몸은 무덤 안에 있고 영은 하나님께로 갔다가 부활체로 덧입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함께 오는 영으로 보는 것이 전후 문맥과 맞는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들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휴거되기를 바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드려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세마포 단장한 자를 깨우실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있는 자의 신앙이 아니고서는 그 그리스도의 그 날에 그 주님의 음성은 결코 듣지를 못할 것입니다. 평상시에 듣지 못했던 자가 나의 제세기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던 자가 그날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아니 목회자들까지도 지상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나눠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은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서 저 그리스도의 위를 펴시려고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을 지상 재림의 그때의 주님을 만나게 한다면 그 목사는 어리석은 목자요 악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신랑으로서 강림하실 때에는 도적같이 오십니다. 또한 깨어있어서 예비한 자들만이 휴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는 핍박자들의 본 가운데서 올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또한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왜 하늘로 올려오신 그 예수를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하늘로 올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임하리라. 그들이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하시고 적 그리스도의 일을 피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금 지상 재림하실 것입니다. 한글역에 강림하실 때라고 했습니다.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잘못 오해하고 있다 보니까 재림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 강림하실 때라는 말이 출현하다, 임재하다,
나타나다, 강림하다, 도래하다, 재림하다라는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전후 문맥적으로 해석되어져야 할 단어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말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온다, 교회를 향해서 온다. 이는 성도된 자들의 공중 강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귀, 사탄, 세상이라는 단어와 함께 말할 때에는 이는 주님의 강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같은 단어가 신약에 무려 24번이나 사용되었기 때문에 모든 목회자들이 이 단어를 전 문맥에 의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어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전부 다 재림이라는 말로서 통일되어 버렸습니다. 성도된 자들을 향해서는 공중까지 오십니다. 그런데 지상에 오시는 것은 성도된 자들을 향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유를 펴시고서 이 세상에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도 잘못 오해하고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거룩해진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의 성화된 자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기를 게을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서 그 신앙 인격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고 했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는 창세전에 택해 주신 그 목적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주 앞에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사역의 그 목적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주 앞에서 세우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믿는 자가 말씀대로 살실 안에서 거룩해지질 아니하면은 결단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글역에 거룩함의 말은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거룩함이라는 명사 하기오스네의 여성 단수 역격으로 신에게 바쳐진 자, 거룩한 성도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얻은 이후에 믿는 자는 말씀대로 구별되게 살아서 그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해져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서 거룩해져야 하는 것은 그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뵐 수도 없고 흠이 없는 자는 흠이 없고 깨끗하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란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게 이 말은 비난할 것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비난할 것이 전혀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한 자로서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원하노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데살로니가에 직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을 넘치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하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음을 굳세게 해 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께서 오시기를 공중까지와 그때 당시에 주를 믿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끌어올리시고 지상에 오실 때에는 아마겟돈에서 적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적 그리스도를 패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공중 강림과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 서로 달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공중까지 오실 때에 어떤 자가 그 공중까지 오시는 그 주님을 예비할 수가 있느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자라야 그 거룩하신 주님을 배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믿는 자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주신 목적이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또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믿어서 된 신자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의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었는데 이것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주신 그 목적은 세상의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너희가 안주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으로 이 같은 택함의 복을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져야 구원의 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십니다. 믿는 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이냐? 내가 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았느냐? 이것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해 주었는가? 나의 죄를 왜 대속하여서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그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가?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던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헛것입니다. 창세 전에
이 창세 전제라는 것은 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어지질 않습니다. 창세 이전에 나를 택해 주었대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았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선택됨은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세 전에 벌써 그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 돌리자로 나를 이미 예정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지을 것을 먼저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랜 창조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서 그분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나를 먼저 선택하셨고 나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예정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것과 아울러서 그리스도의 선제서를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창세 이전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에서부터 계셨던 분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신데요, 유일하신 분이신데요, 한 분만 계시는 줄 알아요. 거서의 유일신은 그런 뜻에서 유일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왜 유일신이라고 했을까요?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너희 이스라엘에 너희들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신이 아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유일신이라고 말하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신은 신이 아니다. 너희가 섬길 신이 아니다. 오직 너희가 섬길 신은 누구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삼인 복수형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한 외에는 너희가 섬길 신이 없다. 그래서 유일신입니다. 또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날 믿는 자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어떤 사이다? 부자 사이잖아. 어떻게 갖다가 아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한 거 아닙니다. 나하고 예찬이하고의 관계에 부자 관계를 두고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자녀된 자에게는 유업이 없습니다. 아들된 자에게 유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유업을 누구에게? 아들된 자에게 주어서 그 아들된 자가 이제는 누구에게? 성도된 자들을 향해서 유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독생자라는 말은 또 뭐예요? 그 구원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실 독생자 홀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요, 공중강림의 때에, 주님의 공중강림의 때에 그 주님을 예수로 만난 자가 있고 그리스도로 만난 자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무슨 차이냐?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사랑의 주, 나를 구속해 주신 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금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요, 이제는 예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을 배울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분은 나를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그 심판대 앞에 다시금 세우실 분이십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지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자가 설 수 있느냐, 어떤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떤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장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너희 믿음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공중까지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간구하노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예수 믿어서 거룩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은 이후에 믿는 자가 거룩해진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 땅에 보내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 땅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아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녀 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믿어서 구원을 소유한 이후에는 천국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점없고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자. 그것이 뭐예요?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신 그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방언이나 하려고 능력이나 행하려고 오신 분 아니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요. 우리 교회만큼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 교회는 행위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그랬어요. 순결하고 믿는 자가 믿기 이전의 삶과 전혀 달라서 구별됨이 있는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의 삶에서는 이제는 어떤 삶으로? 성도된 자의 삶으로. 전혀 결점이 없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거룩해지려면 은혜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 행위 언약에 의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요. 법을 떠나면 헌법을 떠나서 헌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추방함을 당합니다. 그렇듯이 믿는 자 가운데서도요. 믿는 자는 이제는 천국법을 이루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몰라요. 오늘날 믿는 자들이. 천국법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떠난 천국법을 어기고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합니다. 신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자라면 반드시 이 천국법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 지키면은 버림당한다. 당연한 거예요. 왜? 너 법 어겼잖아. 법 어기게 되면 우리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헌법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방함을 당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 언약이에요. 너 행하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에 의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결단코 그 나라에는 못 들어와. 이것이 천국 법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입었다고 해서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많은 목사들이 여기에 잘못 속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거룩한 자가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온 성도를 향해서, 믿는 자를 향해서 성도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성도 하다 보니까 성도란 말을 너무 쉽게 갖다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목사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하나 또 얘기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음받은 자가 아닙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철저하게 잃어버린 자입니다. 어디서? 아담과 하와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지음받은 거 맞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요, 우리까지? 아니에요.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철저히 잃어버렸다. 어디 있어요? 딱 두 군데 나와요. 창세기 나오겠죠. 당연히. 창세기 5장 3절 읽어요. 창세기 5장 3절. 창세기를 요한계시록 쪽에서 찾는 사람이 있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그렇죠. 자기의 모양이 아니에요. 그 형상이에요. 그건 모양이 아니에요. 자신의 형상대로 셋을 창조한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철저하게. 또 한 군데가 읽어볼까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했는가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6장 7절이. 호세아 6장 7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렇지. 언약을 어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어요? 못했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게 뭐예요? 부활체를 덧입는 거야. 그것이.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믿는 자가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또한 행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제는 순종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가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함이 없이는 결단코 주를 뵙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럼 거룩한 자가 무엇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가 있느냐? 삶의 신앙입니다. 기도한다고 거룩해진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자의 신앙으로 걸어가는 것, 삶의 신앙입니다. 아멘. 기도한다고 많이 기도한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내 삶에서 찔림이 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볼 것을 늘 고심하는 가운데서 내가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간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세상 육신적으로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순간도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은 나와 함께 그 그리스도의 그 날에 하나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자가 되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26년 전 초에 1월 1일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배운 것은 26년 한 해 가운데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그리스도의 공중강매 그때에 들려 올림바 당할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누구의 발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발했던 신앙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반드시 세워진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 신앙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분명히 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물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몰함을 당하게 됩니다. 아멘. 믿는 자는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이 상황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돼.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되지만 세상에서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는 자도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도된 그 빛을 드러내는 자의 삶으로 함께 영광 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에요. 마태 5장 16절이에요. 아멘. 이와 같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 줄 아는 거룩하고 진실한 삶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실한 신앙으로 거룩함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흠이 없는 자로 살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 올리면서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는 앞에 설레 참 주제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게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걸을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승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와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오를 때에 잔치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오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기에 감사해서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쓰여지기를 원해서 드려집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드려진 손길에 주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28장 1절에부터 14절의 그 말씀처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세상의 부한 자들의 마음을 쏟지 말고 오직 마음을 온전히 하여서 그 선한 사업의 부한 자가 되라고 하였사오매, 우리가 이제는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우리의 모든 것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더욱더 실감나게 만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서서히 칼을 들었어요. 교회 단톡법이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는 세울 때에 이제는 국가로부터 이제는 더 하라는 거예요. 국가법 따라가라는 거예요. 천국법을 잃어버리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대로 교회가 운영되라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교회 개척한 것도 정부에서 이제는 개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세금 징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목사를 세상 정부에서 이제는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처럼 독일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17명이 동의를 해버린 거예요. 총 몇 명인데요? 모르겠어요, 몇 명까지인지. 그렇다면은 교회가 이제는 억압을 들어오겠지요.
이루함을 볼 때에 이제 교회 문 닫는 교회 많을 것입니다. 몇 명 이하의 교회는 문 닫아라. 안 하겠냐고. 앞으로 할 때가 됐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앞으로 WCC, WEA 가운데 종교 탄압, 종교 뭐예요? 종교 그 한 거 WCC처럼 안 하면은 이제는 힘들어진 거예요. 종교 단합 이루지 못하면은 교회 너희들 안 된다. 분명히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게 되면 점점 더 가까워지면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는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남겨진 건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오늘날 믿는 자들 가운데서 청년들의 교회에서 많이 떠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려우니까 그래요. 세상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교회가 공급해 주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교회가 젊은 청년들이 세상으로 몰리게 되시죠. 이럴 때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금 한번 읽어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여오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저희들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한매 그 자신 사랑하심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려서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온전한 세마포 예비하고 기름 예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생명길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하니 귀하신 예수님